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아멘.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또 어머니의 세계요, 또 자녀들의 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행용되는 이 가정이 잘못되면은 온통 이 사회 전체가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태초에 만드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가정이라는 것은 중요하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로서의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잘 살피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 질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남녀를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신 창조 원리와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 아담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래서 남자를 흙으로 지었다 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흙동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도 물론 이제 흙순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는 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또 우주를 만드시고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니까 동산에 특별히 그들이 거할 장소에는 더 아름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것이 사간지 복숭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매혹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와를, 여자를 지으셨고 남편이 아무래도 여자에게 그것을 일러주었겠죠. 처음에 아담이 들었으니까 그 말을. 물론 하와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 속에서 마귀가 들어가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안 죽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가 하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니까 정말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제 과일이 과연 그렇게 지혜롭게 하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과 물질과 이런 일을 놓고도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정확하게 객관적 그런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죄성이 들어오거나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같은 실체를 두고도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실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맛있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을 먹게 되고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살게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시고 안 좋다 그랬어요. 좋다는 토브라는 말에 부정사 로를 이제 붙여서 로 토브라고 할 때는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조자로, 협력자로, 조력자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로토브라고 하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혼자 사는 것이 독신은 좋지 않다라고 하실 때 그 좋지 않다는 다른 그 해석은 허무하게 된다,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독신주의는 특별한 경우가 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작동을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을 논하고 해도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사명 안 한다면은 결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의 사람들의 사유가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무슨 트렌드한 아주 진보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순전히 이기심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실 은총의 마음의 심령의 바탕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깨고 이제 비혼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결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이제 사실 사고를 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공범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험은 뱀이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돼 가지고서 여자가 이 실과를 먹게 되고 그렇게 소위 인류의 태초의 원죄를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죽는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몸인데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뱀에게 쏘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쏘았고요. 남자는 쏘았다기보다는 다른 말로는 여자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볼 때 여성이 할 일은 남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남자가 할 수 없는 아기를 낳는다든가 그 모성애를 발휘한다 이런 것은 부성애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할이 있는데 여자로서는 이제 미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유해 나가고 정진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가 옆에서 거둔다 할까요? 인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태초에 이렇게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보면은 남과 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맡기실 분야가 다르다. 처음에 지으실 때도 다르지만은 여성은 내조자로서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렇게 지으셨고 단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불편하고 원만하지를 못해서 삶에 그래서 내조자로 그래서 완벽을 이루기 위해서 협조자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홀로 있기를 못하고 친구를 붙여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런 처음에 창조 원리가 그래요.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남존여비 사상이 어쩌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또 죄를 먼저 여자가 지었다. 쏘기는 여자가 쏘았고 남자는 쏘았다기보다는 여자에게 쏘았다기보다는 여자를 너무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의 생애에 그리고 직간접으로 들어본 바 여성들이 참 대단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가 8이고 여자가 2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심하다 싶어도 지금은 그래서 그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이 주도를 해도 남자가 좀 따라가는 성향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과연 이것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거 하는데 성경적이냐라고 돌이켜보면 이거는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고 또 수용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형성하고 또 구약시대 때 세상의 문화의 주도적이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남성을 위주로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는 선지자 중에서 서너 있다 뿐이지 여성은 이제 세우질 않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창조도 남자가 먼저고, 예. 그래서 남자가 살아가는데 충분 조건으로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함께 동거하도록 하셨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녀가 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지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삶에 있어서 역할 분담에 있어서 여성에게 리더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그렇지만 작정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가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정통 침례교에서는 여자 집사를 안 세워요. 성경에 여자 집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집사를 세울 때도 남성들만 했어요. 이래서 구약 시대에 여선지자가 몇몇 나오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개혁을 하시고 완성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5대5로 남녀로 그저 6명에서 12를 뽑아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주님이 이제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분인데, 물론 배경이 유대사의 배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을 위해서 그 완성된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규약이 되고 또 언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의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이제 넣어서 여성을, 아니면 한 명이라도. 근데 12사대에도 여자가 없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약 20세기 동안 쭉 하니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성 상위 시대랄까 그런 활동 영역이 많아지고 사회적 영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많이 배우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설교도 잘 하고 이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왜 목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중론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결의를 할 걸 해야지. 이걸 투표를 해가지고 진리냐 아니냐 이걸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할 일이지. 이거 투표나 뭐 이런 사람이 결정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진리에 부합한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정서 그리고 어떤 기능들 그리고 실력들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동네 이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먼저는 신앙을 기초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지, 어떤 사람이 믿으라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에 봐서 어떤 사람이 신비를 체험해서 그걸 지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됐고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자꾸만 인위적인 이런 생각들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교회 조직과 이런 질서가 자꾸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돼도 잘 굴러간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잘 굴러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역사에 좋은 게 좋다가도 완전히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결과물이 좋아도 말씀대로인가 하는 것이 항상 점검이 돼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심지어 집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감독, 곧 장로와 목사까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그랬지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반드시 남녀의 그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특별히 인생으로 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교인의 어느 동네 살든지 가정 환경을 그리고 주관을 그리고 성향을 세상에 빛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장 온전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데 사회 모든 질서도 교회에서 하는 풍습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잘 돌아가도록 우리 인간의 뇌에 DNA가 그렇게 심겨져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여기 여자 집사는 없었어요. 근데 뭐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서 교회 모든 살림과 이런 것을 이제 봉사하고
그렇게 직무를 하는데 이 서리집사라는 제도도 또 권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옛날에 영수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붙여서 격을 이제 달리해서 경건하게 일을 하도록 그런 지도자로서 중직자로서 일을 하도록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분입니다. 원래는 칼빈은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내 직분을 말했는데요. 어쨌든 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분명히 못을 봐서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만인데 우리 알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혹 있어요. 진리를 이해할 때. 근데 여기는 딱 명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감독은 목사를 말합니다. 사도들도 감독이다 했다가 장로라고도 했다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장로라 그렇게 장로라는 말은 그 그룹에 이제 연배 대신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혹은 특수임이 난 자 이런 식으로도 이역이 되고요. 여자 장로는 원래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서 이 장로라면은 윗 어른을 말해요. 아주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른을 말할 때 장로라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종교 문화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지도자 큰 어른은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은 감독에서 감독이라는 이 용어대로 번역대로 그대로 쓰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는 말도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목사라고도 하고 이제 감독이라도 하고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 하고 설교하고 성찬 세례식을 베풀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할 뿐이지 목사와 장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동격에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하고 목사의 그 직무가 완전히 차이는 납니다. 어쨌든 이 한 감독이 되는 지금 말하는 목사가 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생각은 할 수가 있다. 이래 해가지고서는 이야기 투표를 하자 결론이 났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 입이 있고 학습이 되면 할 수는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가 있고.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목사가 된다? 능력이 나간다. 어떻다? 마태 7장 21절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날에 버림을 받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법도 또 윤리 또 모든 것도 법이 되지만 성경에 말한 그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고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을 넘어서서 무슨 일을 해도 되기는 돼요. 그거 보세요. 불법을 행한 자도 귀신을 쫓아가는 능력을 해야 했거든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마태 7장 21절로 23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의 결과만 가지고서 일을 잘한다 하나님 종이다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부족한 인간이라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오면서 전통적으로 교회 질서와 직분과 모든 면에서는 거짓 신앙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 시대에 맞추게 뭘 한다고 교회 뭐 풍습도 바꾼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통합해가지고 틀어지고 교회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할 날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삐그덕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속적으로. 그래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나의 삶의 철학에 교회의 모든 풍습에 적용을 할 때에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좀 힘들지만 모두가 다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직분들을 주시고자 하지 우리 사람의 종교 문화가 아니올시다.
여기에서 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되면 자꾸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꼭 보면 여기 번성하면 타락이 오듯이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를 지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에는 특별히 또 교회 사회에는 어떻게 남과 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뚜렷하게 이렇게 언약을 또 규율을 주셔서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성도의 가족이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과거와 달리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 사상이 지금 공산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정말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까지 무서운 세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어른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훈계도 못합니다. 큰일 나죠. 뭐 지금은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뭡니까? 너무도 잘못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은 소사회로서 가정에서 원만하게 다 돼야 되는데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또 그래서 평가를 해서 또 어떻게 회복을 하려고 많은 학자들과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요 어디 있나 하면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온전한 질서를 갖지 못하면 온 사회가 온통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소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윤리와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있지 가정은 무시하고 밖에서 어떻게 했다? 안 됩니다. 잘.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심어준 DNA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사는데 즉 사회적 동물인데 가정이 먼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본문의 22절 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요즘 여성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각자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것은 마음에 찔리고 어떤 것은 무난하게 넘어가고 그럴 겁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 남과 여를 놓고 볼 때에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데 이건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교회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아멘 그러죠. 그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것 같이 남편은 너의 몸의 구주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기가 차죠. 요즘의 세상에서 이 말을 읽기도 목사가 부담스러울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면 복종하고 평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못나고 부족해도 이렇게 높일 때 이렇게 복종할 때 여성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남자의 정신세계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여성과 다르더라고 이게.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으면 엄청난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데 남편을 쥐어받고 갈아뭉개고 이러면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혀 정서상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말은 안 해도 그 언젠가는 한번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겨집니다. 남자는 아무리 참아도 그게 있어요. 여성은 저도 이제 아내와 살고 또 사람들을 상대를 해보니까 여성은 남성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성은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알고 그런 면이 있더만요. 그러나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을 만약에 이렇게 근본을 흔들고 이러면은 완전히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아예. 이래서 남자를 교회 주로 아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의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정세는 더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남자를 뭉개고 여자가 나서서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잘한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행복의 그 영역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돈이 좋아서 행복한지는 몰라도 자기 취향대로 살아서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정말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좋으네 어쩌네 해도 술에 취해서도 좋다고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 좋다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전 영역에서 다 역사할 수 있는 거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그 평강은요, 모든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생명을 이제 산출하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평강과 지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때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은 지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돌이키고 힘쓰는 것이 오히려 세속적으로 통계내고 살아가고 힘을 기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가는 길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체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가 먼저 어려워요. 상대방 사회 조직이 어려운 것도 철저히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나 자신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 깨어버려야 되겠죠. 자아를 내려놔야 되겠죠. 성경대로 하려니 뭐 유성은 그러면 사람도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뭐 입으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고 다른 식으로 살아버리니까 괜찮습니까? 살아가겠죠.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이 아니면은 불행해집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행복한데요. 그 거짓말입니다. 아, 술 마시고 노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마시놓고 왜 이래 좋냐고 막 떠듭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죄를 술에 비유하죠.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옳은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해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것을 죄스럽게 산다고 그래요. 죄스럽게 살아도 만족해야 하고 이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을 뭔 일을 하는데 그룹이 넣겠어요?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을 그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에 일을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술 취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예민한 부분에 일을 시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술 취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24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야, 범사에 복종하라. 아유, 어떻게 해내요? 여성들은 할 말도 많은데, 그런데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이거 이렇게 하세요. 좋겠습니다. 하면은, 아, 전에 당신 따라보니까 틀리던데. 그래도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남편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하지만 내 말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떠들어요.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라는 위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성경을 떠나서도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남자는 주동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까먹게 버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왕이 아니라 뭐 쫄개도 아니고 이거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 또 조화롭게 한다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말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 질서는 성경에 없는 질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뭐 문화적으로 국가의 무슨 정치가 못합니다, 이 일로. 이거는 순전히 가정 질서를 먼저 잡으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워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그런 공식법이 있어요. 쫙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던 것도. 이 법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남편은 아무리 못나도 가정의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아비 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를 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부분을 가슴에 안고 항상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또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어디까지가 자식인지 모르지만 저도 좀 헷갈립니다.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전혀 관심을 안 보여야 되느냐. 물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실제 관심을 가져보니까 부모를 잔소리꾼으로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약간의 관심을 기회를 줄 때는 할 수도 있는 게 부모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또 양육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애를 낳고 그냥 그 피 같은 아이를 버리지를 않나. 이 세상이요. 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버립니까? 이게 짐승도 그래 안 해요.
짐승도 그래 안 한다고.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 상실돼 버리면은 짐승으로 봐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 말이 표현이 짐승이라 그러지. 이걸 좀 격하게 말하면 개돼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위아래가 없고 화목이 없고 정상적인 가정 궤도로 안 도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지, 사회 뭐 문화생활이 어떻고 정치가 뭐 어떻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인이 그렇게 분석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이 가정이 원만해야 사회가 좋은 사회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일에는 아버지 말을 듣고 어떤 일에는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 물론 이제 어른 말은 참조하고 젊은이들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자식을 누구보다도 부모가 잘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모의 말을 이제 어떤 선택 문제에서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제 뜻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아시고 잘 아시니까 누구보다 제가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라 하시니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왜 서쪽으로 아이를 보내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함께 하시고 동쪽 가는 것보다 서쪽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듣죠. 기도 끊긴다고.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애비가 서쪽으로 가자 하면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듣잖아요. 요즘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잘 됩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말하자면 위험해요. 왜? 그 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선한 뜻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하라. 부모도 그래요. 뭐 자식 알아서 하지 부모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냐 어쩌냐 물론 좋은 뜻에서 원인이 맞는 뜻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팽개 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잘못되면 따끔하게 나무라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람이 순한 사람이에요. 거의 100세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90이가 이런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선량하다 할까 순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것도 주에 전해서 죄를 짓는데도 재물에 손을 대고 죄를 짓는데도 그냥 뭐 대충 말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말로가 자식도 죽고 본인도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목사는 처와 자식과 모든 사람보다 인륜적인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제자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참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이.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를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자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뭔 행동을 할 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장하고 가르치고 따끔하게 매도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목사가 가정을 다스릴 때도 표본이 돼야지 교인들에게. 나는 목사로서 아이에게 세상 좋아서 물질적으로 키우고 교인들 보고는 영적인 일을 하라 하면 앞뒤 안 맞는 말입니까? 그건 목사 실격입니다. 그 목사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목사부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목사같이 살아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본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제일 귀한 거는 생명이죠. 자식 생명이죠. 자식 생명을 주를 위하여서 가장 잘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 목사가 먼저 해야지. 근데 목사는 자기 새끼는 뭐 돈벌이 하고 세상에 문화하도록 그냥 뭐 자식 좋은 대로 은근히 자기 속이 더 좋아서 그래요. 그래 놓고 다른 교인들 보고 신학교 보내시고 사명 받은 것 같다 어쩌다 하면서 신학교 가라 하면 됩니까 목사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목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그 다음 이야기 해야죠. 안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또 남녀의 이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규율을 주시는 그 중에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엄히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목사는 남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분 나쁘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오늘날 어쩌고 시대 감각으로 또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남존여비 사상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때문에 그랬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거지. 물론 남편도 어기게 되는 건데 공동범죄로 그렇게 하와 할머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 신용을 잃었다 할까? 여성에게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거나 이런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지. 이래서 저는 이 교회 사회에 뭐 여성으로서 신학교 교수도 있고 교회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심지어 장로도 있던데 여자 집사는 뭐 더 많지 여자 집사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찍부터 좀 부정적입니다. 남녀를 구별해서가 아니고 남존여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참 이건 낭패다. 어쩌다가 이렇게 직분이 남발되고 그리고 여성을 갖다 이렇게 축에 세우게 됐는지 총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보고 임직을 했는지 여성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외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비혼주의로 이기적으로 이기주의로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안 낳고 이게 멸망으로 가는 태도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할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고사하고 결혼 자체도 안 한다는 자체부터가 지금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범죄예요. 그게 뭐 범죄면 내가 뭐 알아서 나도 그렇게 뭐 자신하고 기르기 어려우니까 결혼 안 하죠. 할 말이야 있겠지만 그건 범죄라고요. 그거는. 일단 결혼을 하면은 돈이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운 것도 자식이 있고 가정을 가지면 또 사람이 달라져요. 돈이 남아요. 또 오히려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태초부터 남녀를 주셔서 가족을 이루시고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가정을 가져야 되겠고 가정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복종이 따라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고 양육이 있고요. 가정은 소사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면 온 사회가 그런 가정으로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못되면 어느 나라든지 깨지는 겁니다. 타락 문화가 서구에서 온 건데 서부에서 온 영화와 여러 문화가 들어왔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지만 지금 병든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예요. 영원한 미국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예수 처음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화되고 은혜를 받고 또 물질의 은총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만한 감 속에서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이런 차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회개를 해도 벌 받을 것은 원래 받습니다. 다윗 보세요. 회개하고 평생을 울어도 벌 받아요. 내용을 보세요. 죄 많이 짓고 용서받는다. 한꺼번에 그냥 한 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죄짓만큼 다 받아요.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래서 지옥 안 가게 한다는 보이지 징계는 다 받아요.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건전한 가정, 돈 많은 가정으로 돌이킬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가 다 그렇게 회복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삽시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연구하고 뭐 정치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시끄럽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과 모든 그 허감을 광명을 하나님이 지으신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자들의 지혜고 기독교 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기독교 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운동, 소위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가정도 잘 되고요. 개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이번에는. 그리고 돌이키는 이것이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아름다운 날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리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의 문화에서 리뉴가 돼야 됩니다. 정말 새로워지고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리뉴가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워지면 원래대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요 구상하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괜히 기분 좋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주시니까 그런 날을 주시니까 그런 일을 주시니까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